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장 24절로부터 27절은 역대상 1장 17절로부터 23절에 이미 셈족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25절에 등장하는 에벨의 아들 벨렉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가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라면 17절로부터 23절까지는 에벨의 아들 벨렉의 아우인 욕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이미 17절로 23절이고, 오늘 주시는 24절로 27절은 셈의 족보가 이제 에벨의 아들 벨렉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27절까지에서 특별히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벨렉까지 다섯 이름은 이미 우리가 17절로부터 23절에서 보았던 이름이고, 이제 벨렉으로부터 시작해서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에 이르는 그런 족보가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27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24절로부터 27절, 즉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대수가 10대, 즉 셈의 10대 아래 아브라함에게 맞춰진 족보가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셈의 족보 가운데 벨렉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에게까지 가는 24절로부터 27절은 이스라엘의 조상에 관한 셈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조상에 관한 그런 족보이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7절로부터 23절까지의 셈의 또 다른 족보 에벨의 아들 욕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그런 나라들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1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아브람까지의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도 거슬러 올라가면 셈의 후손이고, 그 셈은 노아의 후손이고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셈의 후손들이나 함이나 야벳들도 결국은 노아의 후손이고, 결국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7절에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아브라함 후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27절이고, 그래서 이 족보의 종착점은 바로 아브라함을 아담과 연결시킴으로써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그 첫째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아담에게까지 이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아담의 다른 후손들 역시 다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와서 결국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로 보여주는 것이 역대상에 나타나는 특히 1장 27절까지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왜 같은 게 반복되느냐,
예를 들어서 야벳이나 함의 족보는 한 번 딱 기록하고 마는데 이 셈의 후손에 대해서는 에벨의 아들 욕단으로 가는 족보와 에벨의 아들 벨렉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족보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결국 노아 거슬러 올라가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나라 역시도 결국은 노아와 아담으로부터 기인한, 그래서 결국은 큰 틀에서 한 조상에서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 26절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이 족보 속에서도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특히 이 역대기서는 주전 5세기 4세기 유다 왕국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 혹은 포로에서 돌아온, 한마디로 나라가 어려운, 민족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에 왜 이 족보를 다시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 고난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런 목적이 오늘 주시는 24절로 27절에서 역대기 역사를 기록하는 분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역대기서에 나타나는 이런 생각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생각과 굉장히 유사하고 족보의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은 창세기 부분과 일치하고,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27절은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과 거의 평행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나 역대기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대가 비슷하다. 오늘날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창세기는 주전 5세기경에 기록되어졌다, 즉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기록되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역대기 역사와 비슷한 시대적 정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인용하는 자료들이 같고 또 유사하고 또 거기에 나타나 있는 생각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나 역대기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는 열국의 아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후손인 유다 백성들도 결국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이 24절로 27절의 족보이고, 특히 셈의 족보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시 24절로부터 27절에 아브라함으로 닿는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은 바로 그런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역대기 역사가, 특히 족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전체를 포괄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이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의 의미를 깨닫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기 역사는 결국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마스터키가 되고, 그리고 이 역대기 역사는 결국은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4절에 등장하는 소위 셈, 그리고 아르박삿, 셀라, 에벨, 여기까지는 우리가 17절로 23절에서 다루었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르박삿을 그 바벨론의 카슈두와 연결시켜서 이해한다. 그래서 아르박삿은 바벨론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르박삿에 대해서 이 아르박삿이 이 아르파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아르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은 카슈드라고 하는 카스딤, 즉 바벨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진 그런 호칭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아르박삿의 아르박과 삿 두 가지가 결합됐는데, 이 아르박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키르쿡에 있는 아라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의미하는 카스딤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져서 아르박삿이라는 그런 이름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24절에 나오는 아르박삿도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바벨론, 특히 셈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 엘람,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삿, 그래서 아르박삿을 통해서 그 이어지는 것은 바로 아르박삿, 바벨론이 이 역대기 역사를 기술할 때 세계 정세에, 특히 고대 근동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 아르박삿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박삿, 셀라, 에벨까지는 다 같은 이름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에벨의 아들 벨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앞에 17절에서 23절에 에벨의 아들 욕단의 그 후손은 13명의 아들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벨렉은 단지 루를 통해서 이어지는 단순한 그런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욕단의 그 아들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대기 그 서에서 이 셈의 계보는 벨렉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심 계보가 벨렉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이제 르우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르우는 하나님의 친구 르우엘의 축약형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 이름은 창세기 11장 18절에서도 그 벨렉의 아들로 그 르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스룩이라고 하는 것의 어근은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명 혹은 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마 하란 북쪽 60km 정도, 그러니까 하란과 갈그미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루기를 스룩으로 보는 견해가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스룩을 사루기로 이해한다. 이 사루기는 하란과 갈그미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나홀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이면서 동시 아브라함의 형제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그래서 이 나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 이름이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리강이라고 있는데 그 발리강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틸 라히리라고 하는 곳, 바로 이것이 나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 이름 가운데에 나하루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들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를 근거로 보면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습니다. 데라는 테라흐, 이 말은 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라흐에서 유래되어진 이름이 데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 가족이 과거에 가나안으로 오기 전에 달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근거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이제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람 후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직역하면 그것이 되겠고, 그래서 10번째 이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고대 근동 창세기나 이런 족보들에 보면 족보의 10번째가 항상 중요한 사람들, 즉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10번째에 위치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7번째나 4번째에도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주시는 27절에서는 셈으로부터 10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는 그것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이름이 창세기 17장 5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 과정이 요 한 줄로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곧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브리어 원문에 아브라함 후 아브라함, 이 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인칭대명사인데 이것이 연계사, 즉 두 단어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서로 동등하게 연결하는 연결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is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is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 조상들이요 라고 하는 것이 첨언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족보에는 사람의 이름의 개명되어진 것 역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또 사람의 이름이 개명되어진 자들이 성경에 여럿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역대상 1장 27절처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이런 표현이 역대기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대기서는 역대상 16장 13절과 17절을 제외하고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역대상 2장 1절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역대기서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은
특히 병행하는 구절이 등장할 때 어떤 곳에는 왜 이런 요소가 등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서에서 갖는 신학, 역대기는 야곱에 대해서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많이 사용하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지만, 역대기 역사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레딧을 두기 싫은 그런 입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여튼 개명되어진 경우들이 여럿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 안에 이름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27절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족보의 가장 큰 이 족보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자료도 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 물론 왜 바뀌었고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상 1장 1절로부터 27절까지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고,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다. 그리고 다른 셈족뿐만 아니라 노아의 다른 아들 야벳이나 또는 함 역시도 아담으로부터 기인한 같은 조상,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으뜸이고 아브라함이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이 족보 속에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신화적인 족보고, 5절부터 27절에는 노아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노아의 아들, 그래서 야벳과 함과 셈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까지 가는 이 족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의 생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은혜가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결국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족보 속에서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사람을 생략하고 또 누구의 계보로부터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셈족은 주로 이 아랍 세머와 아랍어,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소아시아의 일부 지역, 그리고 아스루, 바벨론 사람, 엘람 사람, 헷 사람, 이런 사람들이 셈족에 속하고, 그 다음에 함족은 주로 이집트와 남서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위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까지 포함하는 그런 함의 그런 영역, 그리고 언어는 이집트어와 그리고 가나안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야벳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구어, 그리고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이고, 그리스, 헷사람, 메데 사람 등이 그렇게 야벳에 속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7절까지의 한 단계 아브라함의 조상까지, 거기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어지는 다른 족보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유다 자손에게까지 이스라엘 그이 12 지파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족보의 핵심은 결국은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족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족보의 취사 선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전에는 또 경제적 목적도 있고 또 어떤 민족의 혈통적인 순수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제 이 족보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이 족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써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 족보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아브라함으로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오늘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듯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이루어짐을 믿고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